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기쁨으로 또 예배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챈트 시편 115편 9절 말씀 챈트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해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Let's go!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다 외웠다. 자, 힘차게 또 주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해요. 저기 저 거대한 골리앗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칼과 창과 단창 군사들도 주저하네 하지만 내게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씩씩하게 또 아름답게 또 멋지고 또 예쁘게 자라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즐거움으로 또 기쁨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모습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우상을 섬겼지. 요아스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이번에 특별 출시된 신상 우상입니다. 오, 괜찮은데?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 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마다 모든 걸 약탈했어. 이건 우리가 다 가져간다. 우리 곡식을 다 털어가는구나. 다 내 거. 살려주세요. 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포도주 타작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저요? 기드온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위에 국을 부어라.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자 바위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어. 하나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들을 파괴했지만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 밤중에 이 일을 행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찍어버리자! 아니 누가 우리의 소중한 우상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짓이래. 기드온을 죽이자.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요아스에게 찾아갔어. 하지만 요아스는 기드온의 편을 들어줬지.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재단이 무너졌을 때 가만히 있었겠소? 아빠! 아, 그런가? 틀린 말은 아니네. 기드온은 이후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되지. 미디안이 약탈을 위해 모였고 이스라엘도 지키기 위해 모였어. 기드온 화이팅!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했어. 하나님, 부탁해요. 왜 그렇게 한 번에 믿지를 못하니? 기드온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했어. 이제 온전히 나를 믿겠니?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와우, 양털만 안 젖었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미디안을 상대하게 하셨어. 300명만을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상대하겠다고? 그건 무리야, 무리. 기드온은 몰래 적진을 염탐했어. 하나님은 미디안을 두렵게 하셨지. 꿈에 보리빵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군대를 다 뭉개버렸어. 그럼 우리가 기드온한테 끝장난다는 거? 무서워. 쟤네는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300 용사들에게 말했어. 300용사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미디안을 물리치자. 기드온과 300 용사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쳤어.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저기다. 도망치자. 내 칼을 받아라.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은 자기끼리 싸우다 죽거나 도망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나님의 백성은 늘 승리한단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10호 세 번째 이야기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 사사 이야기들을 함께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사사가 왜 시작되어졌는지, 사사 시대가 또 어떻게 시작되어진 것인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삼손까지 사사는 총 12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사사를 살펴봤나요? 맞아요. 여자 사사였죠.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자, 오늘 만나볼 사람은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사실 사사 기드온이 정말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불러주기 전 기드온은 소심 한 사람 그 자체, 소심 그 자체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큰 용사가 되어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게 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들 또 은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중에 우리 성도들을 이 새의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어떤 새에 비유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뭐예요? 맞아요. 크리스천에게 주님은 독수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독수리, 이 창공을 가르며 하늘을 나르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죠.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떤 새죠? 맞아요. 바위나 높은 절벽에 살고 또 하늘 높이 날고 또 이 날카로운 이 발톱과 이 부리로 먹이를 잡아먹죠. 이 비상하는 이 날갯짓, 이 독수리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과연 새의 제왕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이 독수리의 이 강한 힘과 이 능력을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에는 이 독수리보다는 여러 다양한 새들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있을까? 먼저는 이 까마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까마귀. 이 썩은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 새죠. 부패한 것들을 먹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 나쁜 소문을 몰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주님은 분명히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는데도 그저 땅의 것만 보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또 한 가지 종류. 자, 뻐꾸기. 이 뻐꾸군요.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낮에는 놀다가 밤이 되면 다른 새의 둥지에 빌부터 자기가 일수고요. 심지어는 무서운 매처럼 변장해서 작은 새들을 놀라게도 하죠. 그러면서 몰래 자기 알을 바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뻐꾸기 새끼는 이 자기가 키우지 않고요, 다른 어미새에 의해 키워진다고 해요. 이 자기 새끼조차 책임지지 않는 날라리 교인이 아마 이 뻐꾸기와 같은 교인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또 다음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래요. 이 공작새 같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서 이런저런 자랑거리만 찾는 사람들이죠. 야, 이것 봐, 나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 자랑하고 막 뻐기고 자신을 내세우고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 갖는 성도들, 바로 이 공작새와 같은 성도들이에요. 또 한 종류는요, 이 꽃기요 빡빡빡빡빡빡빡 이 닭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닭은 종일 그냥 고개를 쳐박고 그냥 먼지 속에서 벌레 잡아먹고 쪼아대고 이런 거, 그 땅만 보고 살잖아요. 그리고 닭은요 얼마나 겁쟁인지 알아요?
비바람이라도 폭풍이라도 팍 치면 있잖아요. 자기가 뛸 수 있는 한 최대로 빨리 뛰어서 닭장 안에 숨어들고 거기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게 바로 닭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닭 새잖아. 날개 있어 없어? 날개 있어. 날개 있잖아. 그런데 절대로 날지 않는, 그냥 퍼덕이기만 하는 바로 그런 새가 닭이에요. 우리 중에는 얼마나 닭과 같은 이 성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절대로 날지 않기에 절대로 독수리처럼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독수리로 불러주셨고 능력 있게 날아오기를 기대하시는데도 여전히 나는 못 날러, 빡빡빡빡, 나는 닭이야, 빡빡빡빡, 이런 모습.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는 이들 가운데 어떤 종류의 새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만나게 될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사실 처음에는 이 닭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새 가슴을 가지고 절대 날아오르지 못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사시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똑같이 이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었어요. 어떤 사이클인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절하고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방 사람들에 의해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놀라서 간구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평온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또 편안해지니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부르짖고 구원 얻는 삶, 이런 삶이 반복되어졌어요. 무려 몇 번이나? 7번이나 반복되어졌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돈이 살고 있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전 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의 이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무력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들의 주인공 기드온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이 공격을 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기드온은 밀을 짓는 그런 농부였어요. 그런데 밀을 수확하기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또 추수하면 뺏어가고, 추수하면 뺏어가고. 그래서 기드온은 이 포도주틀,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이 포도주틀에서 몰래 밀을 까부르고 있었어요. 아이고, 새가슴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 그는 누가 보기에도 이 닭처럼 보였을 게 분명해요. 숨어 지내고 있었던 거잖아. 겁쟁이.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를 못난이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은 깜짝 놀라서 겁에 질린 채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임을 밝히고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위해 이 백성을 구할 큰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드온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겁쟁이가 무슨 큰 용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드온은 부탁을 하죠. 만약 당신이 참 하나님의 사자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면 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급히 염소 한 마리와 또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이죠, 이 상수리 아래로 가져와서 표징을 구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안심하라고,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는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제단을 쌓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죠. 닭과 같이 먼지와 벌레만 보고 살았던 이 기드온이 이제 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이 되어졌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 아세라 신상을 꺼내서 그의 집에 둘째 수수와 함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근데 그 신상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상을 깨트려야 한다고? 부서뜨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깨트리고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야 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본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가지 않을까? 끌려가서 호되게 매를 맞거나 혹은 돌 던짐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내가 이제 믿겠다라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가 이제 한 가지 바꿔야 할 차례였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기드온, 이제 거짓되고 망령된 이 우상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독수리로 만드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시작합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이제 여룻바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밤에는 낮에는 할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이 우상의 단을 깨트려 버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온 마을에 난리가 나죠. 범인 수색 끝에 기드온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간데 그를 처형하려고 하느냐? 만약 바알이 참신이라면 스스로 기드온을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아섰는데요. 마을 사람들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드온을 놓아줍니다. 그리고서 이 기드온을 이제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해서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정말 기드온에게 시키실 일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실까요? 맞아요.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미디안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다시 닭처럼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다시금 표징을 구하는데요. 기드온은 양털 뭉치를 준비해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만약에 주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양털만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그의 부탁대로 양털만 젖고 땅은 말라있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자 이 기드온이 주님, 한 번 더 부탁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땅만 젖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결과가 이미 예상되어지죠. 신기하게도 다음날 땅은 이슬에 젖어 있는데 밖에 내놓은 이 양털은 뽀송뽀송했다는 것이죠. 기드온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만군의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마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지자 이제 미디안과 전투를 하기 위해 무려 3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앞에 몰려오게 됩니다. 기드온은 생각했어요. 32,000명, 이 정도면 한번 싸워볼 만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너희가 이기면 우리 사람이 많아 이겼다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전쟁에서 여러분, 사람 많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아이도 알 거예요. 1대2로 싸우면 그래, 2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나 1대3이면 훨씬 더 높아지고 최소한 1대1이라도 해야지 싸울 수 있는 것, 승산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드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대로 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두려운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반은 남았을까요? 아니요. 32,000명 중에 무려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이제 남은 수는 약 10,000명쯤? 야, 이것도 좀 간당간당 하겠는데, 좀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숫자도 아직 많다라고 말이죠. 어휴, 10,000명으로 해도 이게 가말 건데 많다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냇물가로 끌고 가서 물을 입에 바로 대고 먹는 사람과 이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을 따로 나누어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물을 움켜쥐고 먹었던 자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단 한 명이라도 조금 더 사람이 필요하지. 전쟁에 어떻게 전쟁하겠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나가지 못하게 하냔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머릿속에는 양털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생각났어요. 또 타작마당에서 자신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러면 300명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며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투 방법대로 또 주님께서 들고 가라고 하는 이 물건들을 들고 전투를 나가게 되는데요. 무엇을 들고 나갔는지 아나요? 항아리, 뿔, 횃불만 준비해서 나가게 됩니다.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항아리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300명의 군사들에게 알 수 없는 무기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독수리처럼 주님 믿고 나가죠. 또 300명의 용사들도 말입니다. 그들은 이 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때가 되었을 때, 신호가 되었을 때에 이 나팔을 붕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불을 막 흔들어댔어요. 그러자 미디안 군인들은 자다가 갑자기 막 나팔 소리 나고 막 깨지는 소리 나고 막 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난 대군이 기습해온 줄 알고 잠결에 그냥 서로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서로 정신없이 그냥 서로 찔러 죽이는 그런 난장판이 되어지고 말았다고 해요. 여기저기 불타오르고 서로 망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 농부가 독수리 알을 주워 오게 됩니다. 농부는 기뻐하며 자신의 닭장 안에 이 알을 넣고 이 알이 이제 부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화되어진 이 독수리는 스스로 처음부터 자신은 닭인 줄 알았어요. 농부는 자꾸만 독수리의 날개를 커지면 자르고 커지면 자르고 어느 순간에 독수리가 뭔가 모를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는 저 닭들과는 뭔가는 좀 다른데 라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폭풍우 치던 날 닭들은 다 폭풍우가 치니까 다 겁쟁이여서 다 닭장으로 도망갔는데 이 독수리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어요. 저 멀리서. 그리고 다른 독수리의 울음소리도 듣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었던 이 독수리. 하지만 이 새는 날개를 쫙 펴게 됩니다. 한 번도 날아본 적도 없었지만 그는 날개를 퍼덕이면서 결국 하늘을 향해 비상하여 날아오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 독수리의 울음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닭이 아니야. 넌 독수리야 라고 말이죠. 너는 결코 닭이 아니야. 겁먹지마. 넌 독수리야. 이 세상의 것, 이 땅의 것, 이 새 가슴을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지도 몰라요. 얘야,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이 날아올라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절벽 가까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절벽 가까이로, 로버트 슐러.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더 이상 닭과 같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도 우리 날개를 펴서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겁쟁이에서 큰 용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멋지게 크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겁쟁이 기도원이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징과 표적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이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더 이상 이 땅의 것만 쳐다보며 세상의 것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이 닭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독수리로 불러주신 주의 음성답게 우리의 날개를 치며 창공을 갈아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이제 더 이상 겁쟁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큰 용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사오니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힘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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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